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가정의 평화는 그 가족들의 마음 속에 평안이 있어야 그 가정에 평안이 다가오지, 남편과 아내의 마음 속에 불안과 절망이 끓어오르고 있으면 그 가정에 평화가 다가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평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늘 부르짖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평화, 세계적인 평화, 전쟁을 없애고 분쟁을 없애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으로 이 세상에 분쟁과 전쟁이 끝이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사는 개개인의 가슴 속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 마음속에 진실한 평화가 없이는 기쁨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이를 더 많은 물질과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얻으면 그들의 생활 속에 행복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평화의 기반이 없는 곳에 더 많은 물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는 행복의 플러스가 되지 못하면, 평화가 있는 것에 물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는 그 행복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플러스 요소가 될지언정 그들 자체가 행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이 없는 행복이라는 것은 참으로 거짓된 것입니다. 마음속의 평안은 인간의 기쁨과 행복의 모든 근원적인 조건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디에 가서 우리는 이와 같은 평안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너무나 평안이 없고 요란스러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이제 평안을 얻겠다는 것에 대해서 체념하고 포기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평안을 얻는 길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평안을 갖기 위해서는 죄책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지 말자 그들이 즉시 느낀 것은 그들은 죄책의 벌거벗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느끼자마자 죄의 열매인 불안과 공포에 쫓겨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죄책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공포로 쫓겨서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될 때 그들 속에 이미 행복과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만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죄책이라는 것은 자아의 양심 속에 끊임없는 불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파수꾼인 양심은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끊임없이 심판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양심 앞에서 감추일 곳이 없는 벌거벗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늘 양심의 정죄를 받고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나면 늘 타인에게 이것이 드러날까, 또 법에 잡힐까 두려워해서 언제나 자기 주위를 살피고 몸을 움츠리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주위 환경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옛말에도 도둑놈이 자기 발이 저린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는 참된 평화를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안이 그들 마음속에 언제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생내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심판주가 계신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서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 속에 시험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오고 중대한 사고가 생긴다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처절하게 느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뼈저린 것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를 지은 영혼 속에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세상에
아무리 평안을, 행복을 가져올 조건을 마련한다 해도 그것은 조금 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천하 만민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해놓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죄를 위해서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의 대속물로 받아들이고 믿고 구속주로 여러분께서 시인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그 마음의 불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거하시게 되므로 한없는 평화가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편에 강도한 사람, 좌편에 강도한 사람이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의 죄책과 그 죽음의 절망, 육신의 고통 이런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몸부림치면서 둘이가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다가 우편 강도에게 하나님의 깨달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응당 그 보응을 받거니와 이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가 행한 일은 옳은 일밖에 없는데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한 번은 좌편 강도가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그때 우편 강도가 꾸짖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너는 나와 동일한 죄를 짓고 우리의 지은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고 있거니와 이분은 죄를 지은 적이 없나니라.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그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우편 강도는 마음속에 무한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한 형벌을 받고 죽어가지만은 그 마음의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양심의 정죄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에 출렁이는 용서와 그리고 용납받은 즐거움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는 죽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 평안을 가지고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슴 속에 넘치는 용서와 하나님의 용납함을 받았다는 그 인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갖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마다 주님께 나와서 먼저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울고 기도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나면 그 희한하게 무언지 모르게 모든 세상 걱정거리가 사라진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게 뱃속에서부터 평강에 채워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죄에서 노연함을 받아 이제는 양심에 쫓기고 그리고 타인과 법에 쫓기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쫓겨서 숨어 사는 그 마음의 자세가 이제는 안심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평안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그러한 평안이 다가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말고 이와 같이 말했는데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마치 독한 연기가 나는 방에 앉아서 그것을 마셔서 질식하는 것과 같이 염려와 근심이 가슴속에 안개와 구름처럼 피어오를 때 이것은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질식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보다 더 무섭게 사람의 뼈로 마르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요사이 걱정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대만이 합니다. 얼굴에 광채가 사라지고 얼굴이 거칠거칠해지고 빛이 없어지고 그리고 여위어집니다. 뼈가 마릅니다. 염려와 근심은 오늘날 우리와 하여금 정말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염려에 대한 책임을 져주지 않겠다면 우리 보고 그와 같이 입술에 발린 것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려는 만무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주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마음의 뜻을 우리에게 표시한 것입니다. 주께서 염려와 근심을 맡아주지 않을 뿐이 우리에게 그런 말로서 우리를 속이려는 만무한 것입니다. 염려는 여러분과 나를 파괴하고 죽이는 공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염려를 제하여 주셔야 우리가 진실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염려를 제할까요? 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나왔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이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위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해도 하나님 손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맡기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읽고 난 다음 그 말씀에다가 우리 염려와 근심을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와서 상당히 많은 마음속에 고통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여러 가지 말로서 거짓으로 거스려서 욕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언제나 하나님의 팔로서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뻗어놓은 손길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내가 원수 갚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 하셨으므로 주여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제 날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말씀에 내 마음의 원한을 다 실어서 떠나보내버리고 내 마음속에 원한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혹은 또한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고 하늘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이 교회는 여호와의 것이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보호하고 싸우지 아니하면 누가 싸워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 이 모든 싸움을 맡겨버리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주의 백성들을 품에 안고 지키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이시여 이 약속에 의해서 주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겨버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염려와 근심을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었을 때는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으니 이것이 주의 손길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 약속의 말씀 위에 나의 모든 연약과 질병을 맡겨버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질병과 연약을 맡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위에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기도와 간구로 내어 맡기되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내 마음속에 인간의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 초조가 있을 때는 아직까지 내가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 기도하고 부르시면 내게 있던 그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셔 주의 약속의 말씀 위에 모두 다 실어서 주님께로 보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모든 짐이 옮겨졌다는 증거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이성과 감각을 초월해서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같이 넘쳐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기 위해서는 자족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늘 남하고 비교하고 그러고 난 다음 신세한탄하고 원망 불평하면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나가면 주님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지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있는 것조차 감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빛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여기에 사도 바울은 외친 것입니다. 비천할 때, 배고플 때, 궁핍할 때, 열등의식이나 좌직함을 갖고 원망, 탄식하고 파괴지게 되지 말며 풍부하고 배부르고 환경이 좋을 때 음란하고 방탕하며 교만하고 그러고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은 이러한 사람이 될 때 그런 생활에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깊은 고를 내려가기도 하고 높은 상목대기의 생활을 체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배고프고 슬프고 추울 때도 있는가 하면은 풍부하고 배부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내가 어떻게 생활 처신을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 전 생애를 내놓은 사람은 가난하고 외롭고 고독스럽고 슬플 때는 이 세상에 행인과 나그네요 잠시 잠깐 오면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의 예비한 영원한 집이 내게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고 이로 말미암아 감사하면 이러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능히 힘차게 우리는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부하고 배부를 때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풍부하고 배부른 것 이것 아침 안개와 같이 일시에 사라질 수 있고 빈손 들 수밖에 없을 때가 온다.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라는 것은 꿈결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니 주의 뜻대로 잘 영광스럽게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나는 어떠한 곳에도 만족함을 배웠다. 가난할 때도 궁핍할 때도 외로울 때도 풍부할 때도 잘 살 때도 그곳에서 나는 스스로 지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있는 환경에 하나하나 있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 참 인생을 감사와 찬양 나아가서 온전히 충성과 성실로 살아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하고 귀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어느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옮기시면 나는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교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낮아져서 온전히 그것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 때 자족함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자족함을 배우지 아니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탄식하고 살면은 이 사람 마음속에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남하고 끊임없이 자꾸 비교해서 비교 가난으로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기쁨, 영생 얻은 기쁨, 성령 받은 기쁨, 천국의 내 것이 된 기쁨,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기쁨, 주 안에서 내 신분과 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때 마음속에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은 시기, 질투, 분노를 버림으로 마음속에 평안이 다가옵니다. 남을 부러워하고 그것이 지나 시기, 질투, 분노로 변해서 마음에 쓴 연못이 생기면 이 사람은 마음속에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것은 시기와 질투, 분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보다 잘 살고 또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어찌하든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함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단 잠을 자지 못하고 단 음식을 먹지 못하고 스스로 생활 속에 파괴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준 지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6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함과 모든 악이 있는데 여기에 평안이 있을 택이 없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은 성경에 분명히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평안을 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이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모두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을 청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불평등하고 부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고치는 길은 사랑과 대화를 위해서 고치지 시기와 분노로서 사리로 꽉 들어찬 그러한 마음으로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므로 의와 화평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온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이 그 중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지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시기와 분노, 원한이 끓어오르는 곳에 그것은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악마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평화 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찾아와서 너희가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가운데 시기와 분노, 질투가 있으면 이것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이것을 전부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악마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째로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항상 곁에 계신 분으로서 성령의 가장 처음 임무는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한한 위로로서 우리에게 채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아플 때 푹신푹신한 이부자리에 몸을 내어 맡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상처 있고 마음에 피 흘릴 때 성령이 그 부드러운 손으로 우리를 안아줄 때 이 세상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와 평안이 얼마나 부드럽고 푹신한지 모릅니다. 울고 통곡하면서 마음의 위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스데반 같은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런 고개를 들어 위로 쳐보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맡기옵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성령의 위로가 한없이 부드럽게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무서운 돌팔매질을 견디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차고에 차이고 빌립보의 옥 깊은 감옥 속에 갇혀서 헐벗고 굶주리고 변대벼락은 기어오르고 고통스러운데도 그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그 죄수들이 모두 다 자다가 깨어서 그 찬양을 듣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마 그 찬양이 은혜롭지 않으셨으면 죄수들이 전별을 하셔 이 자는데 밤중에 이 녀석들 예수생이 무슨 소리냐 잠잠하지 못해 고함을 쳤을 것인데 그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성령께 위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양을 부르니까 죄수들이 다 듣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찬양에 얼마나 감동을 했던지 손을 들어 빌립보 씨를 흔들어 버리니 전시가 지인으로 뛰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다 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빌립보 씨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다가오면 한없는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부형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먼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내리막길을 버스가 달려가는 가운데 버스에 핸들핀이 빠졌습니다. 운전수가 고함을 쳤습니다. 버스에 핸들핀이 빠졌다. 이제 버스를 컨트롤할 수 없다. 내리막길을 그냥 곤두박질 하듯이 버스는 굴러내려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버스에서 고함을 치며 하나님이여 사람 살려라.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날 살려라 고함칩니다. 그런데 이분은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의 평화가 다가오는데 한없는 평화가 다가와서
이성인지 저성인지도 분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평화가 그 마음에 가득하여 버서가 마지막 저 밑에 내려가서 고렁탕에 빠져서 뒹굴 때까지라도 마음에 조금도 불안이 없어 평안으로 꽉 들어차고 그리고 아무 상치 없이 걸어나와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했다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어른께서는 그 간증을 하실 때 마음속에 어떻게 그렇게 지각을 뛰어난 평화가 넘치는지 몰랐. 우리가 어려운 영을 당할 때 갑자기 성령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가오면 성령은 그 사탄보다 더 큰 힘으로 우리를 감싸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성령은 그 어려운 일보다 더 크게 와서 우리를 감싸주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어떠한 일에도 당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너희가 능력을 얻고 여러분께서 위로의 능력, 믿음의 능력, 소망의 능력, 사랑의 능력, 성령이 오셔서 삶의 위대한 능력을 제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으로 평화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무서운 경쟁, 정신없이 돌아가는 템포, 일의 중압과 스트레스 등 어디를 보아도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것만 우리 환경 속에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태풍이 아무리 요란해도 바람이 10m 이하만 내려가면 아주 조용하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뱃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면 이 세상에 아무리 태풍이 요란하게 불어가도 중심의 평화를 갖고 승리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계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무엇해도 그들의 생활 속에 평안이 가장 귀한 선물이 없나요? 온 세상이 요란하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중심이 평안으로 꽉 잡혀 있으면 내 아버지 하나님 유유히 승리로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평안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사옵나이까? 오늘 아버지여 바라옵고 원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도저히 금이나 은으로 구할 수 없는 이 평화로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변화무쌍하며 소용돌이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인간이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살 것이 아니라 운명과 환경을 창조하고 지배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환경의 저주 속에서 죄의 포로가 되고 질병의 노예가 되고 가난과 절망과 공포와 죽음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생활 속에 오랫동안 슬픔을 지씹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그 피값으로 값주고 산해 주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운명과 환경을 지배하며 왕노릇하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연 그대로 지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도 신자가 되었다 해도 믿음을 충만하게 개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신 특권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변화된 마음의 바탕 위에서 산출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하여 이미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마음속에서 운명과 환경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 믿음이 밖으로 나와서 환경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믿음 대신에 의심과 불안, 공포와 절망, 부정적인 상태 등으로 억눌려 있으면 그 환경은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아무 제한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는데 마음이 부정적인 것으로 점령되어 있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도와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고, 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즉 마음의 그릇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능히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마음의 변화를 충만히 가져올 수 있는가, 그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와 동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오늘부터 마음의 변화를 갖겠다 이런다고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이유가 있어야 그 이유에 해당하게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오랜 세월 동안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까요?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데, 회개란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는 죄를 지은 것을 통의하고 자복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키라는 말인 것입니다. 변화된 세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운 것은 이 악마의 세계에 살는 우리들에게는 거대한 변화의 세계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세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달라지게 할까요? 2600년 전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에 한없는 충격을 받고 위대한 변화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다고 이사야는 외쳤습니다. 이사야는 죄악과 질병, 저주와 절망과 죽음에 찌들어진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를 청산해주는 장면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그런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이사야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격렬한 변화를 체험한 것처럼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과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마음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아무 곳에서도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낡은 사람을 그 몸에 안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낡은 사람을 청산하고 낡은 마음과 생각을 청산하고 새 사람, 새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악의 대속을 통해서 용서와 의를 얻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셔서 누구든지 죄인이란 그 자격지심에 빡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청산할 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원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청산한 것을 보고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마음의 위대한 변화를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니고는 우리 죄인이라는 그 마음의 고통에서 피할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처참하게 찢어지고 피를 흘렸습니다. 모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과거를 심판으로서 다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으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그곳에 나타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마음의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용서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질병의 계속을 통한 치료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연약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신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내 병과 내 연약을 예수님이 짊어졌었으므로 나는 이제 연약과 병을 다스릴 수 있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지 않고야 우리가 병과 연약을 지배할 수 있다는 어떠한 보장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부주가 되셨으므로 예수께서 짊어지고 가신 것, 내가 왜 또다시 짊어지고 갈 필요가 있는가? 그러므로 질병과 연약이 다가오면 우리는 단호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자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저주에서 해방의 확신도 십자가 밑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야훼께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저주를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인을 위한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저주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가시와 응극기가 돋아나고 피투성이가 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이 저주가 우리를 떠나지 않던 삶에서 이젠 예수를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되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를 따를 것이라는 그런 확신은 십자가 밑에서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나는 비로소 저주에서 해방을 얻었구나 하는 긍정적이고 밝고 맑고 환한 마음의 자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비로소 내 자신도 죽더라도 영생을 얻고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는 내 자신 속에 영생과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어떠한 신념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 마음이 변하는 십자가 밑에서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대속을 통해서 비로소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의미에서 회개인 것입니다. 이 변화된 마음에 천국이 와서 깃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천국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마음의 변화를 얻은데 보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새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마음의 바탕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여러분과 나는 비로소 인생의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지배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마음의 변화는 계속된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변화는 일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변화 속에서 장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한번 교회 와서 내받고 십자가로서 마음에 변화됐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계속 변화되어 이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흙을 던집니다. 진흙을 던집니다. 의심을 던집니다. 이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계속 안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 예수여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는 사랑받고 있으며 성령이 나와 같이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연약과 질병에서 벗어났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저주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십자가 있기에 나는 죽어도 부활하고 영생을 얻어 천국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이 오중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전체가 완전히 변화된 마음의 바탕에 굳어지고 이 속에 자라가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 또다시 새 속에서 짓밟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말씀의 공부를 통한 영적 생명과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란 주일에 한 번 와서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 밥을 먹어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아무리 해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 영혼이 지속적으로 강건하고 생명으로 넘치고 변화 속에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육신의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잡는 감각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감각은 부정적인 홍수를 몰아치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현재 살아있는 대화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멀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매일 만나고 서로 대화하면 오해가 사라지고 사랑하고 친해지게 되지만은 사람도 대화가 끊어지면은 오해가 들어오고 서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옛말에도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형제보다는 이웃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친밀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신앙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마음의 변화가 늘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는 제 아들을 보시고 너희가 깨어서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감격 속에 살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일본 가서 일본 목사님들의 앙케트를 조사해 보니까 일본 목사들은 평균 하루에 40분을 기도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럼 평신도들은 얼마나 기도한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하루에 40분 기도해가지고서는 절대로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평신도라도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기도는 마음의 거울을 닦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거울이라면 끊임없이 마귀가 자꾸 진흙을 던져서 거울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회개로서 닦고 기도로서 정하게 해서 마음이 십자가의 오중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환하게 비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깊은 기도의 생활을 반드시 해야 마음의 변화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성령 충만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언제나 성령 충만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무엇 때문에 하냐 그렇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쓸데없으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120문도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모두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혀는 적은 것이나 온 몸을 다스린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으로 말하면 온 몸 전체가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성령이 늘 충만할 때 마음의 확신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쓸데없는 은사는 절대로 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변화된 마음이 나타내는 위대한 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그 변화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으면 그 결과로 우리 마음속에 변화된 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 대한 변화된 이미지가 생겨납니다. 우리는 옛날에 우리 자신을 볼 때 열등의식으로 꽉 들어차고 좌절감, 패배의식이 만드는 부정적이고 무력한 자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자기를 보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깥의 형상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 영상을 통해서 행동을 합니다. 열등의식에 꽉 들어 산 사람은 언제나 비굴한 행동을 합니다. 생각도 열등하게 하고 말도 열등의식에 꽉 들어찬 말을 하고 반항하고 오해하고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좌절감에 빠진 사람은 모든 것은 다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부정적이 되어서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것을 일하기 전에 벌써 실패자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바라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마음의 변화를 바라면 이제 나는 용서받은 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치료받은 자, 축복받은 자, 영원한 천국의 주소를 준 자, 영혼이 잘됨같이 변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얻은 자라는 자신의 새로운 이미지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한 신념의 생기면 이러한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에 대한 이미지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전반에 대한 꿈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확신에 차며 창조적이고 승리적인 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꿈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꿈은 믿음을 산출하는 어머니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꿈이 비로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요, 꿈을 안 꾸는 사람은 믿음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십자가 밑에서 소망을 얻고, 소망은 꿈을 꾸게 하고, 꿈은 믿음을 산출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얻는 길은 변화된 마음에 가져오는 변화된 자기의 이미지와, 그리고 생활 전반에 대한 변화된 꿈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이 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산출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변화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운명과 환경은 우리 마음속에 온 믿음과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믿음과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창조와 변화의 원천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지요. 궁창이 생겨나라니 궁창이 생겨나고, 높이 육지가 드러나고 열매 맺는 풀과 나무가 생겨나라니 그대로 되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공중에 새들이 나르고 물고기가 물에 가득 차라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곤충이 생기고 짐승이 생기라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만물은 말씀으로 지었지만 사람만은 말씀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 아무리 지성이 발달되어 인간의 가차에 따라온다는 찐빤지도 말은 할 줄 모릅니다. 말이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말하고 인간이 말합니다. 말한다는 것은 창조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면 창조도 지배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받아서 변화된 자기 이미지와 변화된 꿈을 가지고서 믿음의 말씀을 함으로 우리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1장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산들어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고 말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받은 마음에 변화받은 믿음을 가지고서 입술로서 강하게 믿음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이 나가서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2절에 보더라도 혀는 적은 것이로되 우리 온 몸을 의거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로서 여러분의 인격 전체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났다고 말하면 여러분 인격 전체가 못나집니다. 나는 승리한다고 말하면 여러분 인격 전체가 승리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라고 계속 말하면 여러분 전체가 실패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로서 우리 묶임받고 입술의 말로서 사로잡힘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고 죽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의 말을 필요 없이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수렁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므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성경은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서 매고 풉니까? 내가 어느 자매님 한번 보니까 기도하면서 혼자서 뭐를 자꾸 묶고 풀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자꾸 묶고 자꾸 풀고. 그래서 자매님 뭐 한다고 합니까? 아이 목사님 무엇이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줄도 안 주고 새끼도 안 주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묶고 믿음으로 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묶고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묶고 푸는 것은 말씀으로 묶고 풀으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믿음의 말씀으로 묶어놓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믿음의 말씀으로 풀어놓으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씀의 선언은 땅에 싸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기 때문에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말씀을 시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 한 번 했다고 해서 변화가 안 온다고 염려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입술에 믿음의 말씀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위대한 창조의 능력이 되어서 폭발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 사람의 마음은 그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저를 일으키겠냐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이 믿음으로 꽉 들어차면 육신의 병 같은 것 능히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심령이 상해버리면 그를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이 이 마음의 믿음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지배합니다. 마음에 주어진 희망,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꿈과 믿음과 은혜는 변화무쌍한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처럼 이 마음속에 십자가 밑에서 희망을 가지고 변화된 마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운명론자가 되고 환경에 지배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날 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여러분과 나의 과거를 다 청산해버리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모든 마음의 바탕을 씻어버리고 오종복음과 삼박자 축복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입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을 다스리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이 죽어가는 세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환경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변화되지 않았었습니다. 죄가 있고 질병이 있고 저주가 있고 절망이 있고 죽음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담 하와 이후로 완전히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는 도리밖에 없사옵나이다.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생각의 바탕을 바꾸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아니고 누가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고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만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오중복음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그 변화를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속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변화된 마음에서 변화된 희망과 꿈과 믿음으로 창조적인 입술로 시인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하심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을 통해서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며 창조하고 개척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300만 남녀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팔과 강한 손으로 포악한 바로왕의 쇠하슬에서 풀려나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서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일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껴놓고 난 다음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광야의 자기라는 태양빛 밑에서 죽어 그 사체가 모래에 파묻히고 말한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실력이 부족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지 못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버려버렸을까요?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어 시체가 되게 만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역하며 원망하고 불순종하며 불신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갈 수가 없은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진실로 사랑받는 자들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의 바로왕의 종살이를 하며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한 사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고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니 그들이 300만 이스라엘 종살이 시키는 그들을 내놓을 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으나 다 거역하고 반역했으나 마지막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는 날에 하나님께서 가장 비상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한 나흘 전에 어린 양을 한 가정에서 다 택해서 양의 새끼나 염소의 새끼를 가지고 있다가 애굽을 떠나는 그날에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서 그 피를 문 양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의 고기는 물에 삶거나 그렇지만 볶지 말고 불에 구워서 통째로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월절, 다시 말하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나온 거대한 하나의 축복의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쫓아서 어린 양을 취하여 나흘 동안 집에 두었다가 그것을 해그름에 잡아가지고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모두 다 단발을 묶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짐을 다 꾸리고 당장 출발할 준비를 하고 밤새 그들은 그 어린 양을 통째로 불로 구워서 온 가족들이 머리부터 내장까지 그대로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거대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전 애굽을 지나가게 했는데 그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피가 안 발린 집에 들어가서 짐승의 새끼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저 맷돌 뒤에 있는 종의 장자까지 저 바로궁의 임금의 장자까지 모두 다 쳐서 죽여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애굽에서 그만치 많은 죽음이 생긴 적은 없습니다. 온 천국이 그냥 호곡 소리가 천지에 진동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온 백성이 왕을 향하여 원망을 하며 왕이 그 원망 충천함을 견디지 못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나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첫째 관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어린 양을 잡는 그 유월절 날에 예수님이 잡혀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못 박여서 돌아가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여 피를 흘리시고 나중에 창을 옆구리에 박여서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다 쏟았었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음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불의, 추악, 저주와 절망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 우리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나가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와 마음의 인방에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남녀노유 빈부귀천 동서양인을 막론하고 그 피를 보면 주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은 지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원수 마귀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큰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이상 포로로 잡아놓지 못하고 우리에게 손을 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노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노연하셔 생명으로 옮겨가는 위대한 표적인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고는 죽음의 사자를 면할 수 없은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의 피를 믿지 않고는 여러분 죽음의 사자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 때 어린 양의 피가 그 마음에 증거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으로 옮깁니다만 어린 양의 피가 증거 없는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아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고야 말 것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우리의 의로운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종교나 철학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증거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는 어떠한 인간의 윤리나 도덕적인 행위나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를 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큰 증거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가 뭐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지며 원수 사탄에게서 노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우리가 의지할 것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우리 그 피를 의지할 때 여러분과 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 전병과 썬나물과 어울러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은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일 때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을 때 그 온 몸 전체가 불로서 탄 것 같은 고통을 당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못이나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대로 있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불의, 나의 불의, 온 인류의 죄악과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을 한 몸에 걸머쥐고 십자가의 대신으로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채찍을 때렸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타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에 마치 어린 양을 통째로 불에 굽듯이 굽히었습니다. 그런 그 고통의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부리시나이까 처절한 고난의 절규를 낸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것이 그렇게 값싸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무서운 대가를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구워진 몸인 것입니다. 그것을 먹되 무교병과 썬나물로 더불어 먹으라고 하는데 무교병이라는 것은 바로 누룩을 섞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 넣지 않은 떡으로서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먹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 누룩을 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누룩이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고 죄와 불의를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썬나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는데 이 썬나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쓰디 쓴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로man틱하게 아주
이상적으로 이렇게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쓰디 쓴 그 인간으로서 극한 상에 도달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쓴 나무를 더불어서 먹으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의 그 고통을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고기를 먹어야 됐습니까? 피만 문설주와 인방이 바르면 되었지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애굽의 바로 왕에서 놓여놨지만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곳에는 위생시설도 없고 물도 나쁘고 광야를 지나가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병들지 않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편기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 남녀가 다 애굽에서 나왔으며 그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그 어려운 길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만 우리 마음속에 바르고서 그 피로 영혼을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과 나의 병과 연약을 책임지고 가셨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성경 이사야서 53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로 상함받기를 원하사 우리의 질고를 담당케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는 만큼 마귀를 미워하는 만큼 병을 미워합니다. 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 아닙니다. 병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인류에게 들어온 것이며 혹은 간접으로 혹은 직접적인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병은 여러분 마귀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으며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그 사역의 3분의 2는 병 고치고 마귀 쫓는 데 사용했고 12제자나 70인의 제자나 나중에 부활 승천할 때 모든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의사를 통하든지 약을 먹든지 수술을 받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죄사함 받는 것과 같이 여러분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과 나의 연약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깨어졌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깨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쓰디쓴 체험을 한 것은 여러분과 나의 생활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에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 동산에서 무엇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왔나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한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기가 나고 가는 곳마다 피투성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온 세상에 저주가 꽉 들어찬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으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매달린 것은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해서 매달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 아담의 후예들이 받은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께서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는 저주의 가시체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쇠가시에 찔려서 십자가에 못 박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온 그 저주와 이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에 속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라는 것은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먹어요? 지금은 그 몸을 우리가 손으로 직접 잡아서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깨어지시고 그 몸이 우리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먹어서 여러분과 나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도 얻어먹으려면
쪽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갈 때 빈손 들고 나가서 무슨 그릇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변화된 생각이 바로 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겠다고 말했는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서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 마음의 그릇이 나는 약하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못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은 사람이다. 건강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 이것을 축복해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요. 저주와 절망에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며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패배자라는 그런 의식에서 여러분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저주에서 해방을 얻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이 변화된 생각, 그래서 내 영혼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잘됨 같이 내가 범사의 저주에서 해방되며 강건하게 된 삼박자 축복의 생각으로 변화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축복은 삼박자 축복입니다. 그들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의 피를 바람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었으며 그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여행할 수 있었고 저주에서 해방을 얻어 여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은 것을 통탄하고 탄식하고 있어서는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셨는가?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변화를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는 심판하지 않고 옮겨가시며 사탄에서 우리가 노연함을 받는 보혈이요 예수를 믿고 그 피를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오늘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몸을 통해서 우리는 병과 연약을 다 털쳐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받은 쓰디쓴 체험을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과 내가 삼박자 축복의 형태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의 올바른 자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축복의 모든 바탕을 얻어서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두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말았는가요? 그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낮에는 구름기둥이 하늘을 뒤엎고 그들을 인도하고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변해서 그들을 인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진을 떠나시고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멸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므로 죄에서 노연함 받고 사망에서 건짐받고 질병과 저주에서 해방을 얻어 삼박자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출발하자마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지도 못했다. 여러분 영혼을 보았셨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보지 못했지만 영혼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은 바람같이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 우리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성령이 여러분과 나를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가슴에 품고 도와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를 아무리 세상에 낳아놓아도
기르지 못하면 죽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도 성령이 우리를 길러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죽어버립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교회도 많고 성령을 인정도 아니하고 환영도 아니하고 모셔드리도 아니하는 신자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것이요 그 신앙은 뼈다귀같이 말랐고 교회는 천국의 역사가 전혀 사라지고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어서 사회개혁운동 정치 참여나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서나 죽어버린 미라와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개인이나 교회는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 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구름기둥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불기둥이 들어와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결정적으로 성령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 우리 손을 잡고 천당까지 이끌어줄 성령과의 만남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도 엄마가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줘야 되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이 우리를 받아서 우리를 길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성령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셔드리고 이제 아멘 하십시다.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1000번 태어나도 10,000번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육신의 생명을 하는 것도 부정모혈로 태어납니다. 아버지 그래부터 생명을 받고 엄마가 받아서 길러서 성장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지만은 성령의 무릎 위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진리를 깨닫고 우리 감화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다 자결한 태양 밑에 그 뼈가 바래진 것처럼 우리도 멸망받고 말 것입니다. 구원만 받은 것이 장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 그 다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천당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은 여러분 그 다음 믿음으로 순종으로 성령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은 성령의 검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살 때 성령의 인도를 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 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오면서 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깊은 진리가 되어서 정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27년을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그래도 성경의 지극히 적은 부분밖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깊고 심오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를 실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지혜를 주셔서 지식을 주셔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꿈을 통해서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지시할 필요가 있으면 꿈을 통하여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 것이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꿈을 꿀 때 저녁에 밥을 많이 먹고 너무 그냥 식상해서 꿈꾸는 꿈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꿈 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서 우리 회개시켜 주시고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꿈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환상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서 이 환상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밤에 마게도니아에 이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끌어주어서 구라파로 복음을 들고 간 것 또한 예인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의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1978년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환상을 주셨습니다. 너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저 완악한 일본 사람 800만 신을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1천만 명을 주께로 인도하라.
이러한 환상이 내 마음속에 임하였었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1978년도부터 오늘까지 7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일본 1천만 구령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환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랬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마음의 직감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이 인도해 주시려고 간절히 할 때 마음속에 직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이성도 아닌 성령이 직접 우리 영속에 직감을 주어가지고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올바르게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일을 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말을 해줍니다. 이리 땡기고 저리 땡깁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을 것 같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중대한 사건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이여 나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언제나 성령은 면도날같이 날카로운 직감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직감이 와서 이건 안 돼,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해, 인정을 초월해서 직감을 통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은 언제나 실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직감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에 끌려서 동정마귀에 끌려서 인정으로 걸어간 것은 사사건건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피투성이가 된 체험을 했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저는 어떠한 인정의 끈이 강하더라도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감을 통해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면 그 길로 걸어갔고 그것은 언제나 성공을 가져온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은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소원이 일어나서 너는 저 김씨에게 가서 전도하라, 너는 이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라든지 혹은 이 물건을 사라 안 사라든지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끌어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달라스에 가서 집회를 할 때 그곳에는 유명한 토지 개발 회사 사장인 러셀 씨라고, 이 사람이 내 테이프를 뜯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테이프를 뜯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끌어오르고 소원이 끌어올랐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말하기를 오늘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너는 먼저 조 목사에게 찾아가가지고서 조 목사가 일본 1천만 구령을 위해서 선교사업하고 있는데 미국에 와서 늘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데 너는 조 목사에 가서 50만 달러를 헌금하라. 50만 달러면 한 4억 5천만 원입니다. 한 4억 5천만 원을 헌금하라.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소원이 막 끌어오르기 때문에 그 길로 일어나가지고서 그는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나인데 연락을 하고 교회로 뛰어와가지고서 나를 만나서 손을 잡고 목사님 일본 1천만 구령을 위해서 선교하는데 내가 4억 5천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50만 달러 헌금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오늘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고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소원을 통하여 인간의 지성을 초월해서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은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통하여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만든 환경이냐, 이 사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이 올 때는 성령이 괜찮다, 올바른 사람이다, 같이 가라.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내려가서 의심치 말고 내가 보낸 사람하고 같이 가라고 요파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왔어도 내가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성령께서 이것은 위험하다, 너는 잘못되었다, 뱀에게 속을 수가 있다, 염려하고 근심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고 인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성경으로 와서 8장에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늘 원망, 불평, 탄식, 반항하고 살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기를 거쳐버리면 그는 그때로부터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은혜로 태어났을지라도 어머니를 반역하고 어머니와 대결해야 싸우고 나중에는 어머니가 지쳐서 이건 내 자식 아니다, 난 젖도 먹일 수가 없고 못 기르겠다, 어머니가 포기해버리면 그 자식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은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항상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은 깊이 상고해보고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에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을 강팍하지 말고 우리 마음이 깨어져서 언제나 주여 말씀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순복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의 강근으로 이끌 뿐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은 잡히는 것 없는 광야 같은 세계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 천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실 환경을 보고 탄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결과를 보고 여러분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이란 언제나 걸어가는 과정이 다 꽃동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혹은 산을 넘고 혹은 물을 건너며 혹은 자갈밭을 지나고 가시밭을 지날 때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길을 따라가면 종국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출발하여 천국으로 향해 가는 나그네 길에 들어섰습니다. 아무리 출발을 잘했어도 도중에서 낙오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 결과는 위대한 승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죠. 우리 다 죄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여 문둥이같이 된 사람들 십자가 밑에 불러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몸이 깨어져서 우리의 질병과 저주를 다 청산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가 백골난망입니다. 무엇으로 다 감사로 보답하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러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 성령을 거역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쓰러지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영혼이 안 보여도 우리 속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눈에 안 보여도 우리 영혼과 더불어 우리 속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께 의지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고개를 숙인 사람들마다 불순종 불신앙을 가진 사람도 오늘 깨어지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허덕이는 사람,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 예수를 믿고 그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